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설교를 특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좀 초점을 잡았습니다. 실은 저희 재림교회는 정말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그러한 교회이고, 또한 저희들은 정말 이 계시록에 대해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교회임을 저희는 확신하고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거짓 영지주의자들이 누구에게 돌리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돌리는 아주 망령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단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문제도 한번 파악해보고, 특별히 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리고 여인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을 전체를 다루지 않고 어떤 특정한 부위만 우리가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 아주 마지막까지 세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까지 무엇이 필요한 줄 아셨냐면 교회가 필요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하지 못하겠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하리라. 우리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예요? 여기 어디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풍파가 와도 반석 위에 있는 집은 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그 페이스북에 진짜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어떤 사진이냐면 이 산 위에다가 집을 졌어요.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1900 초반대인데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집안이 약해지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요. 그런데 다 나머지 마을에 있는 집들은 다 파괴됐는데 그 집만 아주 굳건하게 세워진 거예요. 아주 조그만 낡은 나무집이었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산사태로 딱 내려갔는데 보니까 그 집이 엄청난 바위 위에 세워진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집은 다 파괴됐는데 그 집만 굳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어디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 때까지 주님께서 세워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될까요? 예수님 위에 세워진, 예수님을 의지한 교회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12장 4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계시록을 보면은요, 이제 시선을 하늘로 돌리는데 하늘에서 천사 3분의 1, 하늘의 별, 천사들을 3분의 1을 정말 속이고 그들이 반역하는 그런 루스벨의 사건이 여기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사단이 무엇하려고 했다라고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고 나서 무엇한다고 그래요? 네,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던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그 아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은 하늘에서 패배하고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왔었을 때 누구를 죽이려고 했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무엇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사단은 인간으로 오신 연약해진 예수님조차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 맞아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고 계세요?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시면서 무엇하고 있어요? 지금 항민이가 지금 이거 어려운데 주님 지금 빨리 좀 성령 좀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세요.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어려운 거 들어주시고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단은 화가 났어요. 여기 보시면 사단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단이 지금 뭘 느끼고 있고 뭘 알고 있나요? 무슨 때가 얼마 안 남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화가 날까요? 사단이 지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그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죽인 그런 살인자가 되었고 또 실은 루시퍼 사단이 무엇이 되었어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면서 올라가셨나요? 하늘에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 어떻게 하려고요? 너희를 데리러 하나님 백성을 너희들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 그때가 무슨 날입니까? 사단에게는요. 네, 자신이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기가 뭐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올리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질적 시간이래요. 뭐냐면 사형 선고예요. 사단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날까요? 화가 나서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누구한테 내려갔대요? 이제 너희에게. 사단이 예수님한테 패배하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 올라갔으니까 이제 미움의 대상이 누구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근데 오늘은 여기 시작했던 것 같지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여기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3장에는 이제 짐승이 나와요. 계시록 13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사단이요, 예수님이 승리하고 나서 자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무슨 짓을 합니까? 무서운 짐승, 다니엘서에 나왔죠. 무서운 짐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패배하자 누구를 일으켰어요? 작은 뿔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뿔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을 1260년 동안 누구를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다가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이 지나서 1789년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1798년에는 바로 로마 교황이 무엇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정확하게 1260년이 되는 그때에 붙잡혀서 작은 뿔이 꺾이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과 싸워서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이제 분이 냅니다. 왜요? 그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사건, 지금 하나님과 사단은
영적인 대쟁투를 벌이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싸움이 남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패하고 싸웠을 때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이 일생의 마지막 싸움이라고 하면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 싸우겠죠. 이제 사단이 누구를 일으키냐면 그 작은 뿔을 다시 살립니다. 이 로마 교회를 다시 살립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한 나라를 세우고 끝나요.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존재를 또 불러일으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땅에서 나온 어린 새끼 양 같은 짐승, 성경에 새끼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을 일으킵니다. 이 계시록은 자꾸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마지막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싸움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단은 예전과 같이 공격할까요? 예전과는 다르게 더 공격할까요? 예전과 같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맹렬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3절은요. 또 다른 장면으로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시죠. 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곧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천사가요 요한을 데리고 뭘 보게 하냐면 광야로 데려가서 한 장면을 보게 합니다. 그게 무슨 장면이었어요? 여자가 있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여기에는 먼저 붉은빛 짐승 위에 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첫 번째 그 짐승을 부활시키고 두 번째 짐승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무엇했어요? 이제 여자를 데려서 그 짐승을 태웁니다. 이 여자를 보면서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 여인은 어디서 본 여인이었어요? 계시록 12장에 봤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계시록 12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계시록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장면이에요?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교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니까 이 사단이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계시록 12장 장면입니다. 이 교회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새로운 땅, 아메리카, 바로 그곳으로 도망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개신교가 무엇하는 게 개신교였냐면 바로 사단과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그 여자, 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엔 이렇게 주석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내라고 불렀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된 백성들을. 그리고 그들이 언약에 충실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결한 여인이라고 불렀대요.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하게 살려고 했던 이 교회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지금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놀랍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순결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교회였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누구 위에 타고 있어요? 짐승 위에 타서 그 짐승과 함께 이 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은 죄력을 얘기하고 세상, 물,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타락한 교회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종교도 우리의 신앙 자체가 타락할 수 있는 위험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타락이란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학자들은 특별히 이 스테파노비치 제린교회 박사는 이 같은 단어와 이 사건을 바로 이세벨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누구냐면 어, 이스라엘의 여왕으로서,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이었지만 공주가 됨으로써 이 여인이 무엇하냐면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했냐면은 포도밭, 한 사람의 포도밭,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포도밭을 무엇해요? 빼앗아요. 이 변질, 타락, 그리고 탐욕, 이 사건이 이 이세벨, 이 타락한 음녀에 대한 표현으로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신교의 창설자들은 죽은 후에 그 후계자들이 나와서 그 사업을 새 형태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들은 선조들의 신조들을 고집하면서도 실상은 개혁자들이 깨달은 진리에서 조금도 진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선조들이 남긴 겸손, 극기, 세상을 포기하는 일에 대한 모본에서는 멀리 떠나 있다. 그리하여 초기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홍수가 범람하여 그의 습관, 행동, 우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순수했던 교회가 이제 변화하지 않고 그 선배들 마틴 루터나 쯔빙글리나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변화하고 투쟁하며 계속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그 기독교가 무엇 해버렸어요? 어느 순간 이제는 변화하지 않고 무엇해요? 타협하고 무엇해요? 세상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 즐기는 그러한 교회가 됨으로써 무엇이 되냐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세벨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질시켰고 타락시켰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순수성,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함. 여기 각시대 대행주 384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개신교회라고 자칭하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도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개혁 정신을 가졌던 개신교회 창설자들이 죽은 후에 그 후계자들이 나와서 그 사업을 새 형태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겸손과 극기는 포기하고 무엇해요? 그들의 습관과 행동은 우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에 있는 모습과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 아세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됐는지 아십니까? 실은 이 책을 혹시 읽으셨던 분들은 아마 내용이 좋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뭐냐면 어떤 상황이 돼도 뭐라고 얘기냐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실은 이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면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요. 이 신앙에 대한 변질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유튜브에 보면 이건 2015년도에 있는 뉴스인데요. 교황이 방한을 앞두고 개신교들의 입장인데 어떤 한 개신교 목회자인 인터뷰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개신교보다 교황이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는 행동들이. 카톨릭이요. 그래서 우리는 교황의 방안을 환영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개신교회에 있는 예배 장면을 봤는데 한 목사가 큰 대형교회 목사인데 거기 예수회에 있는 신부가 왔어요. 대표로 왔어요. 그리고 영상을 주고받아요. 교황이 당신네들이 우리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곧 만나기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우리는 그걸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그런 교황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인들 앞에서 선서하고 그 증서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턴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타협하고 변질된 신앙으로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날 세상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위험해지는 그런 모습 속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앞으로의 세상이 좋아지기보다는요. 예언상으로 보면은요. 타락할까요?
정치도 타락할까요? 종교도 타락할까요? 예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세운다라고 기록되고 있냐면은 바벨을 세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슨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왜 큰 성 바벨론일까요? 바벨론에 대해서 특별히 스테파노비치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바벨론은 사단적 3위, 이 세 개가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바벨을 우리가 또 작은 뿔 로마 카톨릭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마지막 싸움은요 더 큽니다.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사단과 바다의 짐승과 그리고 땅의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연합된 종교적 동맹체가 될 것이다.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단이요. 그가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부르잖아요. 짐승을 다시 소환시키고 그리고 그 새끼 양 같은 짐승을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 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여인이 그 짐승을 타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은 결국은 무엇이냐? 바벨의 뜻이 무엇이냐면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벨은 계속 섞습니다. 그리고 바벨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그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런 마지막 때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계시록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스테파노비치의 주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23페이지에 마지막 때의 사단은 바다 짐승,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와 연합된 세계적인 종교적 동맹이다.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하여 정렬에 있으며 세속적, 정치적 세력들의 지지를 받는다. 무엇하기 위해서 사단이 이것을 큰 바벨을 만듭니까? 네, 하나님과 또 누구요? 예수님께서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세우시고 가셨어요? 어디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계시록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마지막까지 대적 싸우기 위해서 사단은 큰 성 바벨론을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눈으로 보였을 때는 경건하고 그러한 것에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지막 시대는 화려합니다. 부시는 화려합니다. 그리고 사기꾼은 잘생기고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모양만 있을 뿐 능력은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이랑 얘기하면 요새 사람들이 많이 뭐에 빠졌냐고 얘기하면은 음모론에 많이 빠졌대요. 물론 그것이 어떤 부분은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판단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교인들조차도 뭐가 이 짐승의 표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마지막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 남은 무리가 될까요? 이 답을 다 얘기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내가 뭐 여기에 뭐 딱지가 붙거나 뭐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과 하나님 백성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무슨 딱지에 대해서 뭐 맞는 거 조심하라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요. 자기의 인생이 진짜 마지막 때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복합적인 게 나와요. 원래 아까 짐승 나왔을 때 복합적인 짐승 나오잖아요. 사자도 닮았다가 곰도 있다가 표범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단은요. 마지막 때요. 모든 힘을 다해서
마지막을 쥐고 흔들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저는 오늘 오면서도 말씀 준비하고 오면서도 느끼는 게 사단이 어디까지 침범한 것 같습니까? 음악에도 침범한 것 같고요. 드라마에도 침범한 것 같고요. 마치 예술이라고 무슨 영화제 뭐 얘기하자 썬댄스 영화제 그런데 한 영화제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것보다 아주 비도덕적인 그런 영화들을 장려합니다. 모든 예술, 음악뿐만 아니라 정치 그리고 경제 이 모든 부분에 사단이 침투해 있습니까? 사단은요 다 망가뜨렸어요. 다 망가뜨린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그가 모든 조건 안에서 사단의 정신을 다 심어놨습니다. 사단은 정말 열심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이 롯과 연관시킵니다. 이걸 먼저 설명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 저희 세대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뭐 하라고 하냐면 제발 안약 사가지고 제대로 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정말 거룩하고 인자해 보이지만은 막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 안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속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경고해 놓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그냥 그 외적인 걸 하나 설명하면 왜 마지막 시대에 이 사단이 이 경건의 모양과 그리고 이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고 얘기하냐면 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라고 적혀 있냐면 실은 하나님의 법을 바꾼다라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맞아요. 사단의 정신이 바로 루스벨의 정신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10계명 중에 안식일 하나 바꾼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안에 정신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위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성 모독적인 정신이 같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 논문에서 읽었어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루스벨은 하나님 위에 서고 싶었던 신이 되고 싶었던 그 정신을 여기에 아주 교묘하게 심어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회개하고 주님 편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냐면 제대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진짜 오늘 같은 세대가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세대예요. 정말 눈에 보이는 그것이 마치 그것이 진짜인 양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원하시냐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그리고 세상을 흠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는 돈을 통해서 무엇하길 원하냐면 잘 살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단이 하늘로 향하지 못하게 많은 것들을 심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 바로 이 지금 이 계시록 18장 그리고 17장 12장 사건을 이 스테파노비치는 이 성경 구약과 연결시키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으로 연결시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양 때문에요. 그래서 무엇하게 됐냐면 서로 떨어져야 됐습니다. 그때 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근데 롯이 어딜 선택했습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는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포도의 원산지이고
그리고 모든 예술과 향락과 아름다운 도시였대요. 오늘날 치면 어디로 치면 제일 좋을까요? 뉴욕 같은 도시. 지금 롯은 무엇에 빠져 있었습니까? 네, 세상에 보이는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었을 때 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금만 좀 뒤로 밀어주시죠. 롯이 무엇했냐면요. 하나님한테 좀 지체해달라고 그랬어요. 롯이 소돔을 떠나고 싶어 했어요? 약간 떠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 남은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부조선자 161페이지에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무엇이래요? 만일 롯이 지체하지 않고 쪼르지 않고 좀만 보려하지 않고 순종했더라면 누가 살았을 거라고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고 살았을 거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 현혹되어 있어요. 너무 좋죠. 집도 잘 돼 있고 너무 쇼핑할 것도 많고 세상 좋죠. 근데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를 섬기며 나의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제가 오늘 안식일인데 아니면 지금 회사에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찾아갈게요. 마치 롯과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향하고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 안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롯이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롯이요. 아내 죽고 그 동굴에 들어가 살 때 어떻게 살았어요? 괴로워가지고 제정신으로 못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롯과 같이 방치하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주님의 부르심에 일찍 반응하고 지금 반응해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좀 마저 읽어드릴게요. 그의 모본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를 경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너무 머뭇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전화 연락 받고 이렇게 하면 어떨 때 가슴이 아프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하나님에 대한 일보다 자신의 일이 더 위에 있어요. 제가 좀 덧붙이자면 마치 그거 일을 하는데 24시간을 다 쓰는 것 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은 안 자십니까? 근데 주님한테 드리는 그 헌신과 그 시간이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밑에 있다면 여러분 한번 이 롯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탈출하고 생명을 구하는 시간보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을 때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순결한 남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반석 위에 서지만 다시 세상에 타락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타락하고 또한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지막 때 사건인데요.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사단은 이전에 없던 열성으로 일하고 있다. 사단은요,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옆집에 교수님이 살고 있거든요. 교수님이랑 대화를 많이 나눠요. 왜냐하면 그분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번역을 많이 하셔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개신교하고 재림교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사건들을 다시 보냐면 성경에서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일반적인 개신교는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이런 전염병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요. 대림교회의 시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우리도 지금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과거의 사건과 지금 비추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세벨의 사건과 또 롯의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고 재림에 겪고 있는 사건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단이 그때 하는 방식으로 공격할까요?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공격할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 방식이 뭐냐면 일반적인 교회는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왜냐? 세상은 영원할 거니까. 그러나 재림교회는 뭘 바라보고 있냐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시간적인 사건이 반복되지만 더 강력하고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들이 사단이 준비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재림의 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알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단이 자기의 때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재림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시간 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모든 방법을 써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공격하고자 많은 일들을 마지막 시대 때 온 힘을 다해 공격할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남은 교회가 되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롯과 같이 그가 마지막 때에 너무나 시간을 지체하고 그리고 그가 머뭇거렸을 때 결국 그가 그의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슬픔 속에 쌓인 것처럼 저희들은 그러한 마지막 시대로 가는 이 사건 속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속히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두드리는 그 문의 소리를 열고 우리가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고 제대로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